네, 이번 시리즈 설교의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목사님들하고 간단히 식사를 하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머리 깎는 이야기도 하시고 이젠 더 하실 얘기가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어떻게 제 속마음을 꿰뚫고 전곡을 찌르고 얘기를 했는지 무슨 얘기를 하나 했는데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아가지고 그랬었습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 만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이렇게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혹시 그 시간에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거나 또 힘든 일이 있으셨던 분들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게 하죠. 그래서 평소보다 이렇게 마스크도 더 하고 손도 더 자주 다들 씻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가시면 깨끗이 씻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이 기회에 우리 손만, 저도 안 씻던 손을 더 이렇게 씻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손만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더욱 깨끗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대의 표적이라는 큰 타이틀을 내세워 놓고 매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주제에 맞게 적절하게 제가 전했는지도 좀 의문이 듭니다. 참 4주 연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드는 생각이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또 주일마다 4번이나 이렇게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조금은 실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첫 기획은 참 대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 내용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성경 말씀과 함께 또 그것과 연관되어서 책을 소개하고 또 제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엮어서 전달하려고 했었습니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첫 번째 시간 제목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자다가 깰 때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해야 하지요.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분별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별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책망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한 이 시대는 과연 어떤 때일까요? 두 번째 시간에 나눈 것처럼 성경은 지금이 바로 우리가 자다가 깨어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역사 가운데 이러한 각성이 더 강조되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자다가 깰 때라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현재형이고 현재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나그네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이고 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다시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뿌리 내린 자가 아니요 거류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서 함께 나눌 주제의 제목은 미리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책으로부터 가져왔습니다. 자크 엘리리 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그런 책이 제 손에 있는데요. 제 자크 엘리를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그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위그노의 후예이고요. 그리고 당대 유명한 기독교 사회학자였고 신학자였고 평신도 실천가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나치에 대항해서 레지스탕스로 저항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엘릴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기반 위에 있고 과학적인 법칙의 전제 아래에서 출발한 학문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문의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기독교인이면서 사회학자인 사람이 누가 있나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동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라인홀드 니버라고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쓴 라인홀드 니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목사이면서도 현실 정치에도 참여해서 미국의 국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또 그의 동생 리차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기독교 고전을 이렇게 집필한 사람입니다. 또 저기 유럽의 화란으로 가면 영역주권론을 제창한 그리고 그 나라의 수상까지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옥 같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지금 이 책으로 소개한 자크 엘룰은 그 누구보다도 그 사회 속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엘릴은 그의 학문 세계 안에서 사회학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그 놀라운 탁월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의 영역에 자신이 추구하는 그 학문 가운데 기독교적인 사상이나 생각을 조금 첨가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저술을 통해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또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넘나들면서 정말 기독교 진리야말로 정말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가장 유효하고 적실하며 또 그 문제들의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죠. 그리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엘룰은 이 시대에 마치 그러한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와 같은 그런 목소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이 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책은 엘릴이 쓴 책이라기보다는 그와 인터뷰를 나눈 것들을 여러 주제에 대해 인터뷰를 나누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논의 주제들을 보면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있냐면요. 복음과 또 마르크스 자본론, 또 현실 정치 분야, 또 기술 사회에 대해서, 또 복음의 혁명성과 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실천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학과 학문의 세계, 또 교회와 성령에 이르기까지 아주 포괄적이고 우리 현실 세계 속에 부닥들이는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그의 사상과 또 생각들을 나눈 책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이 자크 엘릴을 만나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대단한 우군을 만난 것과 같고 삶의 모델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모드로, 또 학교에서는 공부할 때는 하나님 없는 모드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싫었죠. 그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를 때도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믿는 신앙의 관점 안에서 진화론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것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신앙 양심에 비춰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시하는 문제를 맞닥뜨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결단을 했죠. 이렇게 내가 믿는 양심을 따라서 답을 적어내야 되겠다. 비록 그 한 문제를 틀려서 대학을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학도가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수많은 씨름을 이렇게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보고서나 레포트 같은 걸 쓸 때에도 그냥 쓰지 않고 그 학문의 영역에서도 통할 수 있으면서 또 어떻게든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진리를 그 가운데 드러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흉내를 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현실 사회 문제라는 강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교수님도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런데 그 수업은 각종 사회 문제를 조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발표하는 식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주에는 제 동기들이 동성애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주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 발표의 결론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또 포용해야 한다는 그러한 류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신앙적인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론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발표를 잠자코 이렇게 듣고만 있다가 발표가 끝나고 토요일 및 질문 시간에 제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이렇게 의견이 있다고. 그리고 일어나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로마서에 있는 성경 말씀도 막 인용을 하고 제 나름의 논리들을 가지고 동성애가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를 열변에 열변을 토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수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좀 자제를 시켜야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됐다고 알았다고 그만 앉으라고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책상을 꽝 쳤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아까 그 30-40분 되는 발표를 다 들었으니까 나 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하고 그냥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도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제 친구들도 다 입이 벌어진 채로 그 상황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철없고 어려서 이렇게 많이 부끄럽게도 생각이 되고 교수님께도 참 죄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 동기들은 그냥 저에 대해 생각하면 그때의 인상이 너무나 인상 깊게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가운데 항상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때로는 조금 성공적이었다고 여겨질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 앞에서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것과 임하실 그분의 나라를 두고 지금 너에게 엄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것을 힘쓰거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항상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In season,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힘써야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명령을 그저 쉽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명령 앞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고 말합니다.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실 것과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를 두고서 지금 엄히 명령한다고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것을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후에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명령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항상 힘썼고 그의 온 삶을 다 바쳤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자기의 생명보다도 훨씬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그 옛날에 바울과 디모데가 믿었던 복음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그들이 자신을 기꺼이 드렸던 이 복음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 자신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고 감히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저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자리에 있기보다 우리 주위의 분위기를 더 세심히 살핍니다. 때를 이리저리 봐가면서 조심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자리에서는 교회나 신앙 이야기를 하면 교양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까 봐, 그리고 생뚱맞게 여겨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될까 봐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기회가 오겠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주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저 나는 믿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서로 존중을 해야 되니까 종교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저 편하게 살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것을 힘써라. 이것을 우리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말씀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바로 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빌어서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으로도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선교여행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첫째 날에 제가 전도할 때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복음을 전하기보다 저 자신을 드러내려 하였고 저 자신을 전파하려고 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직 구주와 주가 되시는 그분을 전파하는 그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는 제 집안과 또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도 제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그래서 어렵게 삶을 사셨는데 그 윗동네 시골 교회에 갔다가 그 청년회에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한눈에 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드라마틱한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혼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집사까지 되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제 어렸던 시절에는 제 아버지는 신앙을 그저 놓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린 제가 보기에는 여느 아버지처럼 자기 자신의 의로 이렇게 가득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때로 아버지는 이렇게 핑계였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교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매우 못마땅해 보였고 또 그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상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전혀 존경스럽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털어놨어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 깜짝 놀라면서 만약 내 아빠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하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데 찬송가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중에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 찬송 있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송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찬송을 부르다가 입이 딱 막혔어요. 우리 집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아닌데 해당 사항이 없는데 더 이상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만 나오면 입을 꼭 다물고 노래를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금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아닐지 몰라도 장차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될 것을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더 힘차게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 시절에 저는 학교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방학 때마다 태국으로 때로는 일본으로 또 중국으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예배에 갔는데 대학부의 어떤 형제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 같은 것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형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해외 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는데 정작 자기 아버지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얼마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 후회가 된다고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주님 일을 한다고 선교도 다니고 또 섬기고 했지만 정작 저희 아버지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아버지의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다니던 온누리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그 옥상 중에서도 그 꼭대기 기둥들이 있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데서 기도를 한다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달려와가지고 내려오라고 해서 얼마 기도를 못하고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잡고 또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고향 집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뵙고 저녁 때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아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한참 동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큰 줄다리기와 어마어마한 씨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끝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둘 다 완전히 진이 빠지고 다 지쳐버렸어요. 저는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 옆에 방바닥에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찬찬히, 우리가 사형제거든요. 그런데 자식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께 느끼시는 바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는 마치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노년에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의 진솔한 마음을 그 순간에 접하게 되면서 왠지 모르는 감사가 생기고 또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꼭 제 앞에서 영접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3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에 갔는데요. 군 생활을 고되게 하는 중에 아버지가 퇴직을 하시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저는 정말 그 날짜에 꼭 맞추어서 휴가를 나가서 퇴직하시는 아버지를 축하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보내달라고 청을 했는데 저의 선임병이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휴가를 가고 나면 자기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휴가를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퇴직하는 그 현장에 가서 아버지를 뵙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속상한 마음 가운데 그 날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후에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 여러 장의 편지가 왔는데요. 그 편지에는 아버지가 퇴직을 하시면서 지난 인생에 대한 자신의 깊은 소회와 또 감사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시면서 새로 차를 바꾸셨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저녁에 저는 그 아버지의 편지를 들고 캄캄하고 텅 빈 그 연병장 앞에 혼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슬픔과 아련함이 밀려오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고 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또 뵙지 못한 미안함이 번복이 된 그러한 눈물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만큼 아버지가 그립고 보고 싶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올해로 이제 84세가 되셨습니다. 엊그제 설 명절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 설날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말미에 시인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자신이 지은 시 한 편을 직접 읊어주셨습니다. 그 제목은 은혜 아니면인데요. 그 시를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은혜 아니면 세상에 원래 길이 있었으니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내주신 한 길 구원의 이정표를 찾아가나이다. 가는 길 구불길인들 높은 곳은 진리로 넘고 낮은 곳은 말씀으로 넘어가는 길,
성령의 불빛을 밝혀 주소서. 은혜 아니면 이름 모를 풀꽃인들 하늘 향해 피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바르게 걷도록 주여 붙잡아 주소서. 겉과 속이 위장된 손톱 및 온갖 허물, 때늦은 이 참여하는 마음에 밑줄을 그어 주소서. 하얀 성령의 눈을 내려 헌신짝도 몽당비도 손잡아 주시듯 주여 얼룩진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평생 시를 쓰셨던 아버지께서 그 쓰시는 시로 이제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소망하고 꿈꾸었던 대로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이 때문에 이전보다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머니와 함께 가까운 동산으로 산책을 다니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은 주로 자식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과 죽음의 공포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도 혹시 이 폐렴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진정으로 생명과 치유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뿐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오직 복음 안에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들의 냉랭한 심령을 따뜻한 온기로 녹일 수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절망스러운 땅을 소망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것을 힘쓰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든지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로 이 복음을 증거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전체를 가지고 이 복음을 살아내도록 합시다. 기독교와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좋았던 시절에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황량하고 메마른 시간에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가 그 길을 뒤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바로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마음을 새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을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암흑 같은 시대에도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 두려운 시절에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소망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절이 좋든지 흉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로서 전하게 하시고 삶으로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항상 이것을 힘쓰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